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또는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순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생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한 구절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 있대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했더니 정말 답이 안 보이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렇게 살자고 하니까 오늘날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저도 이 말씀을 제 아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또 여성들이 자존감을 또 상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1절을 좀 보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질 때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가정의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의 믿음 갖기도 힘든데, 혼자 이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든데 오히려 성령님은 너만 믿지 말고 네 남편을 전도하고 네 아내를 전도하고 네 자녀를 전도하여서 온 가족이 이 말세의 때에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불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 믿음의 아내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 그들에게 뭐라고 설포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정말 여자의 인권은 땅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내에게 항상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덕목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아내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규범, 기준이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오늘날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한 가정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다른 가정들, 안 믿는 가정들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와 함께 동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잘 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회에 모범적으로 표준 그러니까 중간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우리 몸으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몸이 내 행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심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로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자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거룩한 행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2절,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꾸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장이란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는 화장, 꾸미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이 영어로 코스메틱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들어도 화장을 한다, 꾸민다, 단장한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꾸미고 나를 아름답게 단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성분들 눈썹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질서 있게 그려야 합니다. 잘못 그리면 짱구 됩니다. 그러니까 눈썹을 잘못 그리면 짱구가 되고 눈썹을 잘못 그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가 되고 맹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화장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려면 모든 꾸밈이 질서 있게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아름답게 정돈되고 아름답게 화장되고 아름답게 단장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몸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내 마음도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네가 단장하라. 쉬운 말로 말하자면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말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남편들은 우리의 외모도 보지만 우리의 속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정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합니다.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아름다움과 내 육신의 단정함과 그 모든 것들이 질서 하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아우러져 안 믿는 자에게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그들을 결국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든 남성들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강요하기 전에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내를 순종하게 하고 때로는 복종하게 하고 때로는 단장하게 하고 희생하게 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감사히 여겨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권리인 줄 알아서 성경 말씀에 나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순종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서비스와 그 사람의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단지 여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안 믿는 가족들에게 말보다 행함이, 그 행함 속에는 온유한 행실과 질서가 잡힌 영적인 균형이 여러분 바로 잡혀져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남편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 남편들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남편들을 말합니다. 그 크리스찬 남성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여성교회는 남성보다 더 강한 그릇인 것 같은데 막 무쇠도 뜯어먹을 것 같은 힘을 갖고 있고 오히려 남성들이 더 연약한 그릇 같은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니 여성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라,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신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굳이 어깨에 힘주지 않아도 나는 집안의 가장으로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무리 상대방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긍휼하게, 연약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귀히 대해야지. 함부로 대하면 너는 그 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남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 마땅히 권리를 요구하지 말고 항상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처럼, 정말 귀한 그릇처럼 여겨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도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영혼을 함부로 대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은 남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셔요.
응답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내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와요. 왜 그러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 있느냐? 영혼을 함부로 대할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입줄을 쫙 긋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돌아보아야 하느냐? 내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까?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혹시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함부로 행하지는 않았을까? 요즘은 반대예요. 목소리 큰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막 함부로 대해가지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까? 또 자녀들이 자녀의 권세를 이용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막 엄마나 아빠에게 막 대항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대들었다. 역시 그 사람, 그 자녀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부로 대한다? 이것도 악한 것인데, 이렇게 가족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깊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밖에서는 호인인데 교회 가정 안에서는 너무나 혹독한 사람일 수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자녀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서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되게 보면 빈도수를 보니까, 제가 교육 목회를 하고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하는 것도 많지만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하는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폭언이라는 게 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이해해 줘야 돼 라고 하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또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화풀이는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듣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너 엄마한테 너 왜 말 함부로 한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그 자녀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엄마는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막 그래요. 저는 꼭 그런 사람들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너 똑같은 딸을 낳아봐라. 너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똑같은 고난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뭘 가르쳐주세요? 가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 죄,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절이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스갯소리에 넘어가시는 말씀, 네 기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네 기도 안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남편들이요 내가 가진 권위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들이요 내가 가진 권위로 남편을 함부로 대하거나, 남편과 부모와 자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한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영혼들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을 상대할 때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상대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연약한 그릇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강한 그릇처럼 보이십니까? 항상 우리가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8절 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 왜 할까요? 고난이 길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그러지고 비틀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참아도 고통이 길잖아요.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긴 병 앞에 효자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긴 병 앞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뭐냐면 고난이 길어지면 아무리 효자라도 그 긴 병 앞에 정말 효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의 한계가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그 사랑의 한계가 옵니다. 언제 주로 옵니까? 갱년기 때 와요. 사랑의 한계가 와요. 또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뎠는데 참다가 고난이 이제는 내 목구멍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님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수 믿으면 박해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환난을 당하는 즈음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악을 악으로 갚고 싶더라는 겁니다.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을 봅니다. 다시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더 불쌍하게 여겨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고생하면서 왜 예수 믿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 고생하면서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닌대? 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막 막대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애든 어른이든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냐면 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괴롭히고 그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네. 그래서 학교에서 왜 집단 괴롭힘을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게 나만 그 아이를 괴롭히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하겠는데 반 전체가 그 아이를 싫어하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아무 말이나 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처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인생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저들의 인생의 끝은 멸망,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의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듯 하여도 오히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8절 9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네가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진짜 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나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기도가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가진 자가 남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안 믿는 남편을 살리고, 안 믿는 아내를 살리고, 안 믿는 부모와 안 믿는 내 자녀를 살려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힘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말 해도 이 사람 나한테 뭐라고 대꾸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든 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는 무엇이냐?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가정 속에서 네 남편 살려보겠다고 순종하고 내 자식 살려보겠다고 십자가 지면서 큰 모진 고통을 다 견디지만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참으로 세상이 내가 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목도할 날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네가 복을 빌면 그 복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